축복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실 말씀 앞으로 귀한 자녀들을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하신 주의 계획을 이루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시간표 되도록 성령과 권능과 능력과 큰 확신이 넘치게 임하시옵소서.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강의를 듣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강의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적을,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국적을 따기가 미국 시민권 따면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따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모아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 주일에 제가 첫 전도학교 강의를, 이스라엘 강의를 다음 주일에 이제 오는 주간이죠, 하게 됐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 되라 했더니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시더니 한국에 앉아갖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보내. 잡아가다 못해. 한국인데 저기들이 어찌게 잡아가.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아무리 해도 저기들이 말도 못해. 왜냐? 한국에서 해본데 저기들이 어찌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세의 복음은 마귀가 우리 청소년들을 꼬여내니라고 막 유튜브 막 이런 거 말이야, 너튜브 만들어 갖고 가짜 뉴스 만들고, 유튜브 한 60, 70%다 가짜입니다. 그 짜집기해서 저작해서 그 리뷰 올리려고 만드는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뭐 어디 보니까 한국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다고 하더니 어디 보니까 막 한국이 막 이렇게 윤 대통령 바로 막 구속됐다고 하더니 어쩌다 멀쩡히 텔레비도 잘 나오더만. 야, 이것들이요, 이런 거짓말도. 왜냐? 단순하게 뭘 만들어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청소년들과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채널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화했습니다. 사실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비방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꿔 뭐 하면 됩니까? 사탄 때려잡는 도구화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바라기는 제가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나 멕시코나 또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런 쪽에 또 이스라엘도 한두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인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영어로 얘기하면 번역을 하면 굿뉴스인데, 굿뉴스. 그 굿뉴스가 왜 굿뉴스냐? 왜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진짜 복이 뭐냐? 6장에 진짜 기도 뭐냐? 7장에 진짜 예배, 참 인생이 뭐냐? 8장부터 9장, 10장, 11장 쭉 뭐죠? 기적을, 이적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진짜 기적이 뭐냐?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100배나 더 큰 기적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홍해가 100번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냐?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증거로 간증을 많이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만, 지 100배나 더 큰 기적인 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무슨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더 큰 기적과 간증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언약 성취를 이루는 형통의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 구원받는 것 그 부분에서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 맨날 받았다니까만 남들 뭐 아무나 뭐 개나 소나 다 받는데 뭐 이건 뭐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아닙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기 중심, 자기 입장 돼서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게 되면,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주인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체면, 내 형편, 내 여건 아닌 주 계획, 주 축복, 주 은혜 발견하게 되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승리의 전략이 뭐냐? 복음인데, 복음은, 이 복음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위험한 인생의 여정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특히 자기 장인 어른이 누구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라의 군대를 동원했어.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느 정도로 위기였냐?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누구를 꺾었죠? 골리앗을 꺾고 사울 왕의 딸을 선물 받아갖고 결혼한 사람 아니요.
그냥 왕이 줬어. 그럼 결혼하기 싫어도 가져야 돼. 결혼해야 돼요. 왕이 줬어. 딸을. 그때는 여자의 의미를 소유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주면 주는 거요. 딸도 자기가 주인이요. 예. 딸의 인권 그런 거 없어요. 주면 주인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딸도. 딸을 줬어.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냥 불가항력으로 사울왕의 사위가 됐네. 그런데 사위가 인기가 너무 좋아. 왜냐? 골리앗을 꺾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또 방정이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네. 사울이 그래 기분 좋다. 그래 다윗이 인기가 좋네. 얼굴은 입은 그래도 그냥 속으로는 막 이렇게 막 들끓어. 지가 만만이고 사위는 천천히면 좋게. 나 같으면 사위가 그런 사위가 만만 사위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구만. 내가 사울 믿음보다 훨씬 좋은가 봐요.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내가 믿음 좋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사울이 그냥 속으로 드글드글 끓여.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윗 살려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자기 왕권 뺏기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못 물려주겠다.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장수를 다윗 때문에 블레셋을 꺾었는데 얼마나 다윗을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으면 도망다닐 데가 없으면 그 나라까지 골리앗이 살던 골리앗 나라까지 도망갔겠어요. 저거 우리 왕 우리 그 대장 그 골리앗 때려주기 그 다윗 아니야 저거.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또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아이고 미쳐버렸다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왔지. 미친 거죠. 그 정도로 위기의 여정을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엄청 많구만.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바울은 이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이익을 자기 유익을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응답이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었다. 그걸 보고 진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 시련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실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복음 실현의 예배, 복음 실현의 삶 이게 되면 반드시 형통의 시간표가 올 것이고 그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이 강론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뭐해라?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냐? 아니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항상 기뻐해요? 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다툴 때도 있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항상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 그래. 야
이런 표현도 쓸 줄 알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해도 기뻐한다. 복음의 뭐냐? 복음 실현의 절대순위. 다시 말하면 절대순위보다 그 정도가 아니야. 절대순위라는 것은 뭐 우선순위는 보다 더 완벽한 이제 확정해 보는 걸 절대순위 아닙니까? 예배가 절대순위 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절대순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절대해답이에요. 복음은 완성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유일한 오직의 해답입니다. 언약은 미리 받은 응답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누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불가항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빌립보에서의 흐르는 그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찾아낸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 진리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진리들이, 명언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내 속으로 주석보다도 하나 성령은 더 완전하시구나. 지금 역사하신 성령은 더 주석보다 더 정확하시구나. 그리고 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지식에서 나와서 써놓은 글과 성령이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선포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된 응답의 결과가 너희 아니냐. 기적과 이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항상 못 기뻐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절대순위. 그거보다 더 큰, 그걸 넘어 절대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복음의 열매니라. 복음의 알곡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요. 왜냐? 그 증거로 너희가 주 안에 있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것이 너희 아니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의 내용이 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Jesus Christ.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이게 바울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발견이었달까요? 바울의 특별한 발견. 주 안에 있다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이걸로 든든한 신앙의 기조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의 완전성. 내가 기뻐하라 이 말을 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의 응답. 우리 주님은 항상 24시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 자녀된 신분의 비밀이 뭐예요? 완전해, 완성됐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이, 신분이 완성됐다니까. 이게 미완성이 아니요. 인생은 미완성일지 모르지만 복음은 완성이다.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 쉬지 않고 말고 기도해라. 요걸 숙제로 받아버리면, 종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이거보다 더 무거운 숙제는 없어. 쉬지 않고 이러면 무슨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음으로 봐, 이 종교로 봐버리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복음으로 봐버리면 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24시 365일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축복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축복하시는 24시 쉬지 않고 나를,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거의 그러게 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24시 응답하고 있다. 유민이가 예빈이, 예원이가 내 딸이요. 그럼 내가 쉬지 않고 내 눈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내 딸들한테 있지. 자축막내, 우축막내 딸들에게 다 눈동자가 그 뭐라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쳐다보고 있지. 아, 저가 눈이 오늘은 힘일 테구나. 아니, 저 눈은 오늘은 조금 더 맑구나.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좀 덜 봤구나. 막 이런 거죠. 다 알아. 그래도 내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 아, 어쩌다가 아멘 입이 한번 벌어지면 내가 오해를 해버려. 지는 아멘 안 했을지라도, 아, 저가 오늘은 아멘을 해. 이렇게. 왜냐? 이쁘게 봐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 아빠는.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내 관심은 오직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관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시 우리 주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신 분이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몰입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맨날 응답하고 있다는데 맨날 어려운 일로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들이 새벽에 갑자기 오토바이 타다가 즉사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천국 가버렸네. 세상에 그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시험 들어야 정상인데 아들 영안실에 들어가 있고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나와갖고 아들이 앉았던 성가대에 즉 아버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나이 많은 분이 아들이 앉았던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왜 장로녀가 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겁먹어갖고 갑자기 실성을 하셨나? 아들이 그때 그게 될다가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못 채운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더래요.
성가대가 그런 자리요. 그냥 앉고 싶으면 앉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기분 좋으면 앉고 뭐 기분이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배위원이라는 것을 성가대 예배위원이요. 그래서 가운 입혀놨어요. 응? 뭐 10월 노예 때 월요일 날은 내일은 또 총회인데 다음 달도 노예가 있는 노예 때 목사님들 성례식 성찬 예식을 인도해라네. 성도들 성찬 예식은 해봤어도 목사님들 성찬 예식은 100% 목사님들 성찬 예식을 제가 받아 먹어라. 내가 예수님 대행자잖아요. 천국 대행사요. 그래가지고 이 성례식을 할 것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뭐하도록 왜 그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아들이 쳐야 될 자리에 예배자, 예배위원, 집례자 이건 특별한 응답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야, 나 가운 들고 다니기 싫으니까 그쪽에 당회장 목사 가운을 준비해 놓던지 가운 안 입어도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집례위원들 목사님들 8명이 올 것인데 집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부를 하는 사람들 그 이제 떡 들고 나눌 분배할 사람들 그분들은 가운 입을 건데 안 해도 될까? 아니 예수님이 가운을 안 입고 있어. 너희들 그 복음 다 깨달은 사람은 복음 되신 분은 가운을 안 입고 있고 복음 안 된 사람은 가운 입어야 돼. 왜냐 치부가 다 보이니까. 나는 가운을 안 입고 올란다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되든지 말든지 내가 세운 법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뭘 내가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고 의의 옷이 있고 예배위원이라는 하나님이 지어준 사명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좀 이해 못하고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24시 응답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합쳐버리면 뭐냐? 전체 지금까지 설명한 걸 딱 합쳐버리면 복음 실현되면 승리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 중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범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24시 응답하고 있는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뭐해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며 기쁨으로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게 뭐죠? 복음 실현이란 말이에요. 의무로 책임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사명으로 그것도 아니라니까. 감사함으로 기분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야 정민아 유민이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좋으니까 붙어 앉았지. 싫으면 붙어 앉았겠어요? 네. 누나들 눈치 피해갖고 이제 눈치 보니까 뒤에 앉았잖아. 그 눈치는 또 빨라. 근데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아껴야 된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아끼고 있어. 아껴져 그냥. 그런데 딱 부부들 보면요. 장로님들인데요. 오늘 기운이 세야 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부부들 오셨는데요. 뭔가 똑같은 거리를 두고 앉은 것 같은데 뭔가 찬바람이 싱싱 여기까지 막 에어컨 안 틀어도 돼. 완전히 냉기가 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야, 그래도 불쌍히 여겨라. 야, 그래도 사랑해 줘라. 이 앞번에 어제 내가 지나가는데 오늘 또 뭔 얘기가 많이 나오네. 아니 비를 맞고 어떤 예쁜 천사가 여천사가 돌아다니도 뭐 받으니 우리 천사예요. 비를 맞고. 그래서 내가 강의 끝나고 급히 한 4시간 동안 서서 강의를 했더니 그 피곤한 시간에 허리도 아픈데 그래도 다시 내렸다니까. 내려갖고 내가 큰 우산 피워가지고 비 씌워져. 야, 뭐 왜 이러고 다니냐 했더니 뭐 청소 도구 뭐 어디 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아내가 들었어. 그 원수가. 그래서 야 불쌍히 여겨라. 저 눈이 떼끈하느냐. 저 얼굴 좀 봐라. 아이고. 말하는 것이 뭐 이래요. 뭘 찾는다고 없어졌다고 막 성질을 막 자기가 갖다 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질은 엄마한테 내고 마누라한테 해버려. 걔네가 야 그래도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으면 긁었냐. 가만히 있어도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염불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그러면서 우산 씌워줬어요.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다른 것은 다 잘못해도 예배만 성공해도 사는데 다 잘못해란 말이 아니요. 다 잘못했어도 예배를 진짜 성공하면 살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를 성공 못한다. 그거는 비온 날 먼지나게 얻어맞은 거예요. 비온 날 먼지나게 맞으려면 얼마나 빨리 휘두려야 먼지가 나가요. 그러니까요. 예배는 성공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이에요. 아닌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돼 있으니까 생각 잘하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딱 그렇게 선포하고 딱 왜냐 그 말 선포하려고 나도 같이 비 맞아 반쯤 비 맞아 가면서 그 비고 시간에 이 유산 씌워주고 내가 뭐 누구도 같이 사는 사람도 왼손을 안 되는데 내가 뭐 이뻐서 유산 씌워줬거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제가 사랑하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가 이걸 깨달아버리면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해버리면 예배는 드려라 말아라 할 필요 없이 되어질 것인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이 완벽한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갈증 나서 부족한 게 많아서 돌아다니고 아직도 이렇게 공허와 방황과 허기짐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부족함이 넘치리로다. 부족함이 넘쳐불면 안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복음 본문에 뭐냐 따라서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것도 종교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너희 관용을, 그러니까 관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희의 넓은 아량으로 돌봐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뭐 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로 느껴지죠. 윤리 도덕적으로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진 자는, 부유한 자는,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가진 자하고 안 가진 자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삐진 사람하고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삐진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잘 삐진 사람은 있게 보여도 못 가진 것이고, 진짜 갖고 있어도 가졌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고, 이 말 저말이 다 잘 안 삐지는 것은요, 가진 자의 여유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랑도 연애도요, 자꾸 삐지면요 못 가진 자의 그 뭐랄까요, 상처인 줄 알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상처를 감싸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이해와 관용이에요.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해라? 알게 하라.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니까 다 가진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데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자의 여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멘.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재림, 심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은 주님 재림한 날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을 입고 있을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뭐 필요 없고 육신 아무것도 아니고 천만의 말씀, 충성, 봉사, 헌신, 믿음, 구원, 모든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가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의 재림이 언제 우리는 올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뭐요? 코람돼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언제나 다시 말하느니 뭐라? 복음 실현하라. 아멘. 자,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의 완벽한 응답 되신 주님 찬양.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1절 11절 체질된 모든 우상을 걷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며 복음 실현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 시대를 살리고 주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의 왕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 실현되도록, 가진 자의 여유를 보이게 되도록,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도록,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완성된 응답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비밀로 충만하며 그 비밀로 가진 자의 여유를 보이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 앞에 모든 흑암, 저주, 가난과 병마의 시절을 꺾이는 능력의 시간표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시는 완벽한 축복이 교인들의 삶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들 생각 당시에 되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권한수로 주님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때 영광이 미쳐들어야 되도록 그때 군대 장세에 불러야 되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서 세계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주의 주님과 주님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 실현의 비밀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 병마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가난한 무능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때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의 언약 성취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도록 주여 하나님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에 귀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오직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주님만 오직 이제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를 기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주님 아버지 하나며 주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소리에 이제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를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갇힌 자가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되도록 주여 새 힘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도록 할물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응답이 있어 완성된 응답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완성된 응답으로 인하여서 복음 실현이 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복음 실현이 되는 삶의 예배 24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의 부자의 다 가진 자의 모든 문제 해결 회복한 자의 인생의 절대 완벽한 해답 회복한 자의 여유를 보이는 관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도록 주 예수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언약으로 복음으로 교회화로 세계화로 복음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복음실 앞에 모든 가난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모든 불신의 세력이 꺾이고 따라가는 승리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따갑고 살아계신 주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